1월 19일 월요일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드디어 역사 안에 메시아가 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장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고대하던 메시아의 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의 퇴장을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처럼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반 백성뿐 아니라 세례 요한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왕까지도 인정했던 바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1위가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가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위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외치고 역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름과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는 소리로만 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자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선포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역사 안에 등장하심을 알리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갈릴리 지역 옛적부터 외세 침입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비참하게 짓밟힌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해변길, 요단 저쪽 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이 흑암과 같은 곳에서 소망 없이 보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큰 빛이 비춰진 것 같이 소망의 빛이 비춰졌다고 마태는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3장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선포의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역사 안에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기본 요소가 3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에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왕,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받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머무는 영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해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선언의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부터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인간들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첫 부르심에 미숙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께 반응하며 그 일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고 듣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귀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남은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사명자로 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스러운 전도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와 같은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